살인하지 말라. 짧고 단호한 이 한 문장은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종종 가볍게 지나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 생명의 존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는 로 티르차크라 하는데 이는 고의로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의미를 훨씬 깊이 확장하셨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마음속에서 자라나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었지만 그 감정이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태도가 되고 결국 상대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로 하는 말은 불과 같아서 순식간에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험담, 조롱, 비난, 욕설, 모욕.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살인뿐 아니라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살인도 똑같이 죄로 여기십니다. 또한 요즘 세상에는 칼을 들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무관심입니다. 어떤 이가 괴로움 속에 있어도 모른 척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며 외면합니다. 그것은 행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 사랑을 외면한 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관심은 조용하지만 잔인한 살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죽음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보이지 않는 살인으로 가득합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비난. 이 모든 것은 제6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칼이나 총 없이도 말과 태도, 그리고 냉정한 침묵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 반대로 살리라는 뜻을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려라, 보호하라, 지켜라. 이 계명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즉,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인간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낙태, 안락사, 폭력적인 살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강간이나 생명의 위협과 같은 예외적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자살도 살인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자살은 죄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죽음보다 더 큽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적을 죽이는 군인도 살인자인가요? 성경은 복수나 분노의 살인을 금하지만 정당한 방위나 정의로운 전쟁은 구별하십니다.
문제는 항상 동기와 의도입니다. 탐욕, 권력, 증오로 인해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살인이지만 무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동은 다르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죄를 넘어서 사회적 살인이라는 개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난, 차별, 학대, 노인 방치, 불평등한 구조. 이것은 한 생명을 천천히 죽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 불의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제육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결국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말이 되고, 말은 폭력이 되고, 폭력은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기도로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로 미움을 끊을 때 그것이 바로 살인을 멈추는 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말로 상처 주지 말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직장에서 용서를 베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육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 용서와 배려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살려라.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학교에서는 조롱 대신 격려를 건네십시오. 직장에서는 경쟁 대신 존중을 심으십시오. 온라인에서는 댓글 하나로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살인은 단지 피를 흘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이고 사랑이 식어버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이 바로 내 안의 살인입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으시고 대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